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이번에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너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가 날아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까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사랑 나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웠고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삶의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되니 주의 은혜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는 내 기도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홀로 목사님, 다임 목사님 위하여서, 또 예배 드리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이 나라가 예배가 주님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사람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기쁜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가 바뀌고 싶어하는 나의 나쁜 습관이나 나의 나쁜 모습들 혹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나의 입술에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욕을 한번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아랫사람을 꾸짖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욕을 할 때 뭔가 욕을 할 만한 상황에서 한다라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욕을 할 만해서 욕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떴다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고 이제 욕을 하고 이제 밥을 먹다 맛있으면 와 맛있다 하면서 이제 또 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른들께서 이제 옆에서 욕을 하지 말아라. 욕은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걸 왜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확 고치게 됐던 이 계기가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 교회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생활과 이 교회의 생활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고 제 학교 친구와 교회 친구들도 전혀 다른 무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이 생활은 완전히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됐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이 멀리 사는 곳이었는데 교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고 또 그 친구가 저희 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온 것이 너무 반갑기만 하고 이 친구가 교회 친구라는 것을 잊은 채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몇 주가 흘렀을까요?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저를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던 승택이가 학교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다. 전혀 다르고 욕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걸 멀리서 이렇게 보고서 제가 일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친구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까지 최대한 욕을 안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딱 터지게 된 것이 바로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에 체육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체육 시간에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남자친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동물이 돼서 서로 동물을 자꾸 부르기 일쑤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욕의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몇 번 하나 이렇게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국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 와서 정말 저를 사랑으로 훈육해 주신 이 선생님께 혼도 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 선생님께 말했던 것이 나도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나의 말을 할 때 먼저 욕이 튀어나온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이 이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과 함께 저의 입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웃겼던 것은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보다 더 욕을 달고 살았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저는 이 기도를 시점으로 해서 그날로 180도 변하진 못했지만 거의 많이 변하게 되어서 욕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말을 하실 때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입에서 사랑의 말, 그 축복의 말로 변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묶어서 바라보느냐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마 벌써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역시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와 이 사도행전을 쭉 통해서 제자들의 그 모습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직업과 이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이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의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의 위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 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자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다라고 하자 이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을 하되 마태복음에 의하면 저주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며 통곡을 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더라면 우리는 조금 달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집단적으로 뭔가에 씌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마 본능적으로 한 것일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가 아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능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나 자전거가 내 앞을 슝 지나갑니다. 그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머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은 어이씨 하면서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바뀌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3장을 보시면 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걷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경이로워하며 베드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솔로몬 행각 앞에 모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베푼 이 기적이 신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경건함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인데 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고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그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증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증인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화가 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베드로를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설교를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느냐라며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계속 잡혀 있을 수도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며 이들이 원래 배운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며 이 영적 권위자들이 당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당황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를 벌하고 싶어도 옆에 병고침을 받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라, 사역을 하지 말라라며 타협을 요구하지만
베드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통곡을 하며 도망 나왔던 베드로는 이제 당당하게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너의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나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십자가, 나의 목숨, 나의 사명을 위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사명입니다. 이 단어들이 너무 거룩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마치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가정과 이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깨야 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어도 그냥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물으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사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